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부흥에 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묵상 노트를 사용을 하여서 한 주간 이 묵상 노트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없고 묵상 노트가 시작된다. 저희 묵상 노트를 보시면은 주일부터 사실 묵상 노트가 시작을 하거든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부흥 집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오셔도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도 부흥 집회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사역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토요일 새벽마다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역 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4월 22일부터는 사역 훈련이 있게 됩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7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저희 친교실에서 사역 훈련이 모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거의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을 찾아주시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시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럴 때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갈 곳을 정해주시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은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유난히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시체가 되어 그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가셔서 준비하시는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돌로 무덤이 막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신 차리고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제가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시세가 바뀌고 있고 이자는 어떻게 되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고 혹은 주님 제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교회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머무를 곳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올인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에게 이미 너의 이야기를 해줬으니 그냥 네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그가 함께 머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아무리 내 삶에 뭔가를 쑤셔 넣어도 채워짐을 얻지 못하고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충만의 충만이신 거죠. 우리의 삶에 돈을 우겨 넣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음식을 우겨 넣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도 채워짐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삶에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기대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버텨야 되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갈릴리의 주님이 먼저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확신 없는 불안감의 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걸음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 단어였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유난히 이 문장이 인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이 말,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에게 찾아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한 놈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한테 이야기하시죠.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지.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생각에도 너는 아니야.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그저 너 개인의 결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나는 네가 뭘 할지 알고 있어.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를 팔겠지. 근데 너 마음 잘 지켰으면 좋겠다. 나는 끝까지 네가 나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도망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어떤 심정으로 자기를 떼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막 아주 그냥 감사함과 감사함이 있을 수는 있죠. 감사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길을 걸으실 수 있음에 감사하셨겠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셨으니까 감사하셨겠죠. 하지만 그 심정,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느끼셨을 마음은 저라면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굉장히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다 팔아 넘길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겠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이 구절을 몇 년째 묵상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한 7, 8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구절이 좀 숙제와도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는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진다. 근데
제자들만 따로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는 시편에 죽임당하는 왕이나 뭐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너무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물끄러미 보시면서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찬양 가사를 외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따로 노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관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때는 항상 찬양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하신다. 그냥 자기는 죽으러 가시면서 쓸쓸히 여기셨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진짜 그게 맞나? 라는 질문이 거의 한 7, 8년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들만 그랬던 것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냥 함께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하지만 성도님들도 저랑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자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을까? 정말로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그래 까짓거 내가 너랑 같이 찬양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나는 너희랑 같이 노래하리라 라고 노래하며 부르며 올라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겠지요,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넘치지만,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팔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 마음이 어떠신지 제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만큼은 고난주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말고, 나는 그때 무조건 이렇게 지킬 거고 말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주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 그때 주님 마음 어떠셨어요? 라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그저 그냥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찬양을 불렀다라는 사실에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구나,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 유다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 중이긴 하지만, 가롯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고백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주여라고 붙잡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저 랍비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처럼, 눈먼 양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철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 짓하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고백한다면요, 흔들리고 쓰러지고 막 뒹굴어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여,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가 아니라 랍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한 본문이 주는 힌트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을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는 랍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가 먹을 곳,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예비해 주시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 하지만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양들이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며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듯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난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와 제자를 결정지었던 고백은 주냐 랍비냐라는 부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뒹굴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한다면 아무리 깨지고 터지고 뒹굴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저 랍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자.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모두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이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만찬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